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고 또 소설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적인 쾌락 그리고 성적인 자유를 아주 주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몇 개 썼는데 아주 내용이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뭐 즐거운 사랑, 가자 장미여관으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을 써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런 음란물 출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할 때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앞자리에 앉은 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담배 한 대만 줘봐 그래가지고 담배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죠. 그리고 또 강의하면서도 이 성적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들도 거침없이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좀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욕심들이 많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나면 됐지 뭘 죽고 나서 또 다른 세상에 가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포,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해결책은 뭔가 하면은 담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뭐. 뭐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니까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안달하지 말고 그냥 아 내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주어지는 죽음을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죽는 거야 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뭐 그럴 사람도 잘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 후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그냥 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인생의 고통은 그냥 죽어버리면 자살하면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옥의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죠. 거기서는 아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짓말을 주의해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들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구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깨워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날에는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날에는 이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혹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 즉 종말에 올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사야서 6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모든 혈육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 17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옛 세상은 이제 지나가고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 또 말씀하기를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9절부터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15절부터 말씀하기를 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럴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늘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참 태평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3절부터 보면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데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 벌써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인데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냐 라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허리케인이나 또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큰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또 금방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상복구가 되고 또 아무 일 없듯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 봐라 무슨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할까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시험이 없으면 내가 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벌 받을 일도 없죠.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죄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벌 받을 일이 없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니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감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누가 나를 지켜보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009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 다니는 버스에 광고를 했습니다. 버스 바깥에 벽에다가 광고판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무슨 광고인가 하면 그 광고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하는 그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5파운드씩 내가지고 5,500파운드를 모읍시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합시다. 이 캠페인을 했어요.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자, 목표한 5,500불이 불이 아니고 영국이니까 파운드죠. 5,500파운드가 모였을까요? 모금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그날 아침에 5,500불이 모여졌고 3일 후에 10만 불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가 5,500파운드인데 3일 만에 10만 파운드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똑같은 이런 그 버스에 광고하는 캠페인이 캐나다, 미국, 브라질,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나라에 확산되어서 이런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타조 머리박기와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타조 머리박기. 지금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냥꾼이 오고 있는데 타조가 머리를 모래 박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자도 없어, 사냥꾼도 없어 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심판도 없어 라고 아무리 믿어봐야 결국은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없고 이 우주가, 세상이 몇천 년째 이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종말이고 심판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 이 세상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자기 혼자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서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가 보니까 금이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새로운 토기를 만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다면 그때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러니 세상이 멀쩡한데 몇천 년째 아무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이 저절로 잘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까 유절 말씀한 것처럼 뭐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 때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의 잔은 점점 차오르고 있고
그 잔이 가득 차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은 마침내 큰 탄식과 후회와 또 울부짖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 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서 후회하고 울부짖고 탄식하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었죠. 이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와도 우리에게 저 높은 산이 있는데 어떻게 저 높은 산까지 가득 채울 그런 홍수가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 하면서 그들은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배를 짓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심지어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 조롱하겠죠.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렇죠? 뭐 몇 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잘못됐구나 뭐 알아야 될 텐데 지금 뭐예요? 70년, 80년째 저러고 있네? 아이고 저 답답한 양반, 아이고 저 어리석은 양반 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홍수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그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었겠습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갔지만 심판이 멸망이 그들에게 덮칠 때에 그들은 마침내 탄식하고 후회하고 또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때 가서 마침내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늦었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마침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와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광수 교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음란소설을 출판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대학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살다가 말년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서처럼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말들로 구구절절 적은 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하늘이 원망스럽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늘이 원망스럽다라고 할 때 하늘은 뭘 말합니까? 그냥 저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 그렇죠? 세상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신, 그래서 악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주는 그런 신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고통과 억울함 앞에서는 마침내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나약한 것이 인간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참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구나 라고 할 때 하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담담한 마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만일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하루 전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방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노아가 그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매몰차게 너는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 사람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가 아니고, 노아 홍수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악한 자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뉘우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은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 지금 지옥에 떨어지기 1분 전입니다. 그렇죠? 심판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가오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사모하고 또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가 정혼을 하면 이미 두 사람은 신랑 신부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 집에 여자는 여자 집에 삽니다. 얼마 동안 한 1년 정도는 떨어져 삽니다. 그렇지만 그 1년 동안에도 이미 두 사람은 부부나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 그 1년 동안 남편은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내를 데리러 오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혼인 예식을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 아내는 신랑과 정혼했다면 그때부터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를 혼인 예식이 있을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정숙한 아내, 정숙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면 그때 우리는 혼인잔치와 더불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기쁜 복된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정숙한 신부, 주님의 거룩한 아내로서 항상 그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올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외간 남자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윙크를 한다고 거기 올려가지고 견눈질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유부녀, 그렇죠? 이미 주님의 아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올 남편을 기다리며 정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그 광고를 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며 사세요 라는 광고를 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기독교인들도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었어요. 뭐라고 실었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세요 라고 광고를 실었어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타락한 세상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성대한 그런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다가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